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초대교회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5강 이제 책으로 이제 5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5장에서는 신약 성서의 정경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몬타누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 그 다음에 마르키온 그 세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들 중에 마르키온 있지 않으세요? 마르키온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뭐 성경 읽다가 구약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좀 뭐 성품이 많이 다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우리도 느꼈죠. 그런데 뭐 성품이 다르다, 좀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마르키온이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완전 단절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정경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정경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데 이 구약을 완전히 제외했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신약이 27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7권 중에서도 11권,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마르키온이 던졌던 문제는 이제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의 문제가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정경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회의를 딱 소집해가지고 1, 2년 만에 딱 결판 내자 뭐 이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397년까지 여러분 그 성경 중에 뭐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딱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구나. 제일 먼저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구약 성경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태초에 하니까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였구나. 뭐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이 매우 좋은 건데 학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학문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연대도 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학문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때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와 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교회사를 선택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는 훈련, 그리고 이 교회사가 기독교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는데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신약 성서의 정경화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계시의 관점에서, 어떤 신학화된 관점에서 보다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성서가 쓰여졌고 정경화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즉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27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먼저 성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AD 뭐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데 편의상체가 한 50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서신은 AD 50년 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왜 복음서보다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년에 이미 교회가 생겼고 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서도 써서 보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왜 나중에 등장을 하느냐? 그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어요.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편지가 신학성서의 27권으로 묶였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편지라는 형태로 자기 교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복음서는 왜 나중에 쓰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복음서라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뭐가 가장 먼저 쓰였느냐? 보통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통의 관점을 갖는 복음서라는 뜻인데 공관복음 좀 어렵긴 한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과 구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어떤 서술 형태와 요한복음의 서술 형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성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과는 좀 구별한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좀 그런 문제는 좀 덜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서학 혹은 신학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성서의 연대 문제를 정할 때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우리 강의는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바울 서신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서신은 이제 13권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을 2권밖에 소위 안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근데 바울은 13권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결국 여러분 남는 건 글밖에 없어. 만약에 베드로가 더 많은 글을 썼으면은 바울보다 더 유명해졌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논점만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논점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도 이제 뭐 어떤 저자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13권 중에서 7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이런 거, 빌레몬서 이런 거는 7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울의 작품으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런 학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7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건 바울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13권 중에서 뭐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는 6권이죠. 6권에 대해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 바울의 어떤 추종자들이 썼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성서를 접근할 때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과 조금 이제 학문적인 관점이 있죠. 이게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보수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13권을 썼다는 게 보수적 관점이고, 교회는 이제 그 관점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장황하게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얘기했는데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일찍부터 성경의 권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서 읽혔고 필사. 여러분, 복사기가 없잖아요. 뭐 인쇄서도 없으니까 다 필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필사본이 일찍부터 교회에서 쓰여졌고, 뭐 로마 제국에서 두루 읽혔던 것이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저자 문제, 누가 썼느냐 뭐 이런 문제 있었고, 야고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으로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교회는 이 문제를요 397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요. 397년에 27권이 이제 정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397년에 무슨 정경 관리위원회, 정경 형성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경 27권을 딱 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경이 점점 교회에서 수용이 되는 거를 이제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397년이다. 397년이 최종적인 회의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서 27권을 딱 정했다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딱 마무리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397년 이후로 27권 이외에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가 성서를 정경화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럼 어떤 성경이 정경으로 됐느냐? 여러분, 성경은 뭐 성서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 당시 기독교 문헌은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한 50권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27권이 됐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서, 바울 서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수용됐다. 나머지 것은 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됐다 그랬죠. 근데 원칙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최근에 쓰여진 것보다는 훨씬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성경이 더 권위가 있을 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오래된 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성경이어야만이 더 권위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썼거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썼을 경우에 더 높은 권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가 어떤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올바른 신학에 벗어난 것은 정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에 요즘도 여러분 도마복음 같은 거 뭐 유다복음인가 이런 거 발견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문헌이 발견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는 그런 도마복음이라든가 유다복음 같은 건데,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영지주의적 관점은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정경이 되지를 않은 것이죠. 올바른 신학 구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사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네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교회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결국은 정경이 됐어요.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왜 권위가 있었겠어요? 많은 교회가 이미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경 형성 과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신학적으로는 뭐 고대성, 오래된 거, 사도성, 예수님 혹은 제자들과 가까운 거, 뭐 올바른 신학 규범,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 사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을 경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계시를 받는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구약 3927이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딱 계시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다른 건 신앙 서적으로는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 계시를 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이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7권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양식을 얻으시고 또 이 성서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는요. 제 6장 큰 이제 넓은 맥락에서 6강인데 큰 맥락에서 6강인데 초대교회에 닥친 네 번째 도전 이방 문화 수용 문제. 이방 문화가 왜 교회 도전이 되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